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이 황폐하니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그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에게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를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가 주소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에게 가져가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축의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영혼을 구원하는 언약, 또 나라를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잘 붙잡으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했다는 것보다도 오늘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냐?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걸 누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기준이 4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 그랬어요. 그죠? 주도권을 하나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안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해가지고 막 역사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신령한 복을 바울이 누렸어요. 이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복음을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 그죠?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죠? 그 복음을 못 누리는 증거로 우리는 입만 열면 불신앙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막 그러죠.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 땅에 이렇게 황폐해지고 문제가 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랬어요. 10절.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알았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도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늘의 천군, 그 엄청난 천국의 배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돼 있다. 땅에 막 악한 영들,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재앙의 세력, 이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안에서 다 통일되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다 통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바울이 알았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았어요. 그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걸 누렸어요. 사랑하는 자여,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래서 내 영이 잘됨같이, 그랬어요.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러면 내 범사가, 그랬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주는 이 응답은 세상이 주는 응답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막 어려움이 들이닥치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범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들어서 누가 무슨 말 해도 우리는요 거기에 따라가서 막 그러냐 부정적이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를 심각하게 죽이는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되고 안 되고가 누구 손에 달려있냐?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잖아요. 그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특히 1절 2절에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래서 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사야 시대에 세상이 캄캄한데 이사야 보고 뭐라 하냐? 이사야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그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죠? 창세기 39장, 40장, 41장에 요셉이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죠?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했어요. 계획.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론적으로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역사 일으키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막 꼼짝 못 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뭐 항공모함사 거기서 코로나가 걸리니까 다 내려야 돼. 그 무기 이런 거 꼼짝도 못 하잖아요. 못 하지요. 우리는 어떤 속에든지 이걸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누리고 뭘 자꾸 하냐. 내가 할 수 없는 그걸 자꾸 하라고 하거든. 우리 부부 싸우는 것도 보세요. 그죠? 그 사람 성격이 그거 못 하는데 그걸 자꾸 하라고. 참 이상하죠. 그거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꿔줘요.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옛날에 그래요. 내가 못하는 걸 하려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걸 누려야 이걸 누려요. 이걸 누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 하나님에 대한 복을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걸 먼저 받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것도 불쌍한 자기 동생 놔놓고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울 때잖아요. 그렇지 형들은 옆에서 막 시기 질투로 막 괴롭히지. 그때 요셉이 기도하다가 이걸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역사하실 것을 본 거예요. 그죠? 앞으로 미래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할 것을 다 봤어요. 오늘 그것이 창세기 35장, 6장, 7장 다 거기 성취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막 무조건 원망하고 가가지고 뭐 우리가 먹을 거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는지도 모르고 재산 다 갖다 주고 땅 다 갖다 주고 뭐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이거 이까진 거 뭘 필요하냐 다 줘버려. 나중에 바로 노예가 돼버려. 다 넣어요. 요셉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은 응답을 받거든요. 그죠? 노예로 가가지고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고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는지를 다 나왔어. 이렇게. 신령한 복을 먼저 받으면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이 깨달은 응답을 뭐라 했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경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지혜 중에 지혜가 세상에 뭘 잘 만드는 거, 세상에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분을 내 사람으로 내 보호자로 만들고 그분의 지혜를 내 지혜로 만들고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뭐 불신자도 그런 능력을 이 하나님 능력이 아니지만 불신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은행 가서 돈 수십억을 빌려오는 사람 이거 기가 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선거하면서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누가 1억을 준다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죠. 진짜. 돈 없는데 뭐 돈 준다니까 뭐 눈이 싹 뒤집어지는. 내가 그 사람을 내가요 연구를 해봤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좀 정신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공로가 굉장히 많아요. 있는 것도 굉장히 있어요.
우리나라 이 IT 기업 이런 거 할 때 그분이요 선두자요 사실은. 삼성이 선두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 그래 그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외국은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 그 사람을 굉장히 한국에 저런 인재가 있냐 그래요. 근데 이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이게 정신맛이 조금 갔어. 한 2% 갔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게 능력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막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하잖아. 이거 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능력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죠? 그래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말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죠? 신명기 10장에 3번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가요. 좋은 말로 경외지 나쁜 말로 하면요. 그분 걸 내 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내 걸 만드냐.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으로 되는 건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들으면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워도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글자를 아느냐 안 하느냐 전혀 상관없어. 계속 들으면 되게 돼 있어. 계속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지배해버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주권이 나에 있잖아. 내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경외, 나를 경외하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겠다는 거잖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하고 같이 있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 그게 에스겔이에요.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은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저주의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말씀을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 눈이 다 어둡고 귀가 다 어두워져서 안 믿어. 에스겔은 포로에 끌려간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갖고 막 에스겔이 막 포기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들은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에레미야야, 에스겔아, 저 마른 뼈가 살겠냐? 그때서 이제 딱 온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대안하면 살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살겠나이다. 그래. 그럼 말씀을 내 말을 대언해라 그랬다. 저 빠른 뼈들아 붙어라 그래라 그랬다. 거기에 살을 입혀라. 살이 붙고요. 힘줄이 생기고 나중에 뭐가 돼요? 무시무시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에게 말씀 운동하느냐? 왕들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잖아. 왕들에게. 포로에 안 끌려간 사람, 포로에 끌려간 사람, 그죠? 저 엘리트들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은 우리가 지으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딱 회복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말씀 회복되니까 이제 말씀 붙잡고 예배해야 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성전 회복해라.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나라가 회복해라. 그 말.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 40장 31절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쉬심을 얻으리라. 왜 그러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막 세계를 다녀가지고 막 사우디는 막 저 애굽 막 이런 나라를 엄청나게 다녔어. 특히 이제 모세가 막 출애굽한 그것을 가봤다는 거 자기가. 가서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200만 명 넘는 숫자가 바다에서 건너가야 되는데요. 거기 200만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200만 명이 그 새 많아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물을. 우리는 물음표가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물음표를 갖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숫자가 새 많아가지고 물 먹으려면 하루 종일 우리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1시간씩 걸리는데 새 많아 놓고 물 다 떠먹으려면 200만 명이면 창원시 배는 한 배 더 많잖아요. 200만 명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냐면 그 수물. 그런데 하나님이 사우디의 왕자들을 왕을 알아가지고 저기 가보라더래. 저 홍해 옆에 가보라더래. 자기네 나라하고 붙어있는 쪽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행적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바위가 막 우리 저 마이사처럼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친 거라. 산 꼭대기 바위를 치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막 물 사방으로 물이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먹고 살지. 평지에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창원시청 앞에다 샘 파면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주일날이가 이런 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것 지쳐가지고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나의 빛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그랬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사람들이 내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누구 주권 속에 있냐?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돼. 신령한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라를 살리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막 살려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돼. 오늘 13절부터 막 27절까지 그 얘기잖아요. 참 엄청난 거예요. 그죠? 이 애굽이 막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발판을 다 만들어 놨어.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는 모든 짐승을 다 나라에다 다 바쳐버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간단해요. 참 어리석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 그 짐승을 다 국가로 담아. 바로 왕 앞에 다 만들어놔.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또 없으니까 막 이제는 땅 문서 이걸 다 국가로 막 국유지로 만들어버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가 막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죠? 바로가 볼 때는 막 요셉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가 나오냔 말이에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 했느냐? 백성에게 다시 땅을 주어서 농사짓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공유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라 땅을 나눠줘 가지고 그죠? 백성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도록.
자기 거라고 폼 잡던 사람들 다 빼앗겨 버렸어. 그죠? 그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다 빼앗겼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가진 자들이 장난치니까. 그죠? 집 수십 채 사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니까 그걸 다 공유지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얼마나 있는 자들이 그 못된 짓을 하는지 그렇게 해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성경이 좀 워낙 악하니까 가진 자들이 아모스 시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사람들이 정의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풍요로운데도 막 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데. 그게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거든. 지금이 그런 시대 같아요. 나라도 현장도 다 살렸어요. 그래서 성도님과 성도들과 사명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와 사명자가 받을 축복이 있다. 무슨 축복이 있냐 그래서 고센 땅 47장 27절 그랬어요.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딴 데는 다 재앙이 와서 죽겠는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생육. 참 희한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의 백성들, 요셉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진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은 전체를 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제사장들을, 그죠? 제사장들은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도 안 뺏겼어. 왜 안 뺏겼냐? 이 사람은 바로왕이 주는 걸 먹고 살기 때문에 먹을 거 걱정이 없어. 그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땅을 하나도 건들지도 않아. 건들 수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딴 사람들은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도 갖다가 막 날아다가 다추고 땅 문서도 다추고 막 재산도 다 줘버리고 이제 그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뭐냐?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통해서 살게 됐냐? 바로 왕의 왕궁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그걸 먹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손에 안 대게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역사가 이런 축복까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와야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고 애국을 하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죠? 나라도 살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운동이에요. 말씀운동.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가난합니까? 그래서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없는데 우리 보고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으니까 가라겠어요. 그럼 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된 걸 볼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하다가 그만두고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하지. 그죠? 그러면요 방법이 없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말씀운동 이사야 40장 6절부터 31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래서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뭘로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왜 예배 드리느냐? 세 가지 저주가 끊어져야 돼. 그 무시무시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3저주가 무너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 다 나와 있어요. 성경도 간단하게 보여. 성경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안 복잡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막 그렇게 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나님은 뭐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그랬어. 이게 우리가 말 안 들어도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라. 그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대로, 자쳐지면 자쳐지는 대로, 문제 갖고 있으면 문제 갖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로 딱 끄집어냈어.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탁탁. 응? 거기서 또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에 나왔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 운동 해보고 그냥 다시 예루살렘 올랐다가 또 말씀이 안 되니까 신약 시대에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다 보내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놓고 이제 깨닫게 만들어서 세계를 살리는 거지.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막 투대를 맞았다, 자쳤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 처음부터 이루었던 세계 모든 족속 살리는 거 다 하셔요.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한국 사람을 다 불렀다가요. 이 그것들 말을 얼마나 안 들었을까. 그죠? 지금 코로나 그 문제 일으키는 것들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 그죠? 말 안 들어요. 지 맘대로 돌아다니잖아. 감옥도 보내고 막 그래야 돼. 그게 노들이 가서 한국을 그렇게 망신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그냥 좀 투대를 패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다시 보내야 돼. 아무도 뭐 원하지만 아멘도 안 하고. 우리 입장에 볼 때는 투대를 맞는 것 같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 처음부터 세계 처음부터 그래요. 원리가 간단한 원리가 숨어 있다 성경에는. 이게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사는 그냥 다 진행되게 돼 있어. 누가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내 위에 내 빛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 시대가 보이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아모스 선지자가 너무너무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때에 막 나라가 굉장히 풍요한데도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해, 더 달라고. 그래서 막 사람 노예제도를 하고 막 정의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때 아모스를 통해서 막 외치잖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정의로 돌아와라. 빨리 공의로 돌아와. 정의로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때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모스 시대에 같은 시대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뭐냐? 또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같이 자녀를 때리면요, 자녀는 나가버려요. 못 들어와. 아버지가 때리면 엄마는 커버해야 되고, 엄마가 때리면 아빠가 커버하고 그래야 돼요. 그 정의도 있어야 되고 공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의잖아,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 응?
호세아 봐라, 이 부인이 말이야 맨날 바람 피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자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막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안쳐서 나와 같이 살자. 선구야 같이 살자. 나가지 마. 나간 놈도 같이 끌고 왔다. 죄를 범한 놈도 끌어다가 사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요. 끊임없이 사랑과 정의로, 그죠? 잘못된 건 심판해야 되고 심판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옥이 이런 감옥 제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죽이면 안 돼요. 뭐냐? 다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눈이 활짝 열려야 그때부터요 엄청난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야. 뭐냐?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거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내게 주신 응답을 늘 누리는 자리에 서면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맨날 불신앙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갈등하면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려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하는데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 하나님 그 방향이 안 맞는데. 참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럼 세상 걸 몰라도 되냐? 그건 상식적으로 다, 세상 것은 거의 보면요 상식적인 거에 불과해. 조금 상대방 자기 이익 있게 하면 다 좋아해요. 그걸 가지고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 그런 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후대의 한 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다 통하게 되어 있고 이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요셉처럼 모든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살려내는 참된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